반갑습니다. 조직신학 첫 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서론 부분입니다. 신학의 정의, 그리고 신학할 때 어떤 자료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우리 기독교 신학과 세상 학문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또 세상 문화와는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지에 관한 조직신학 기초 시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신학의 정의 먼저 교재에서 그렇게 시작을 하죠. 신학이란 무엇인가? 신학은 종교의 개념들에 대한 체계적 연구다. 특히 조직신학은 그렇죠. 전에는 그냥 신학하면 다 기독교 신학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신학할 때 다른 정의를 굳이 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없었는데요. 이게 이제 중세를 지나면서부터 종교가 기독교 하나 혹은 또 유일신이라 어떤 사상들이 외부 세계를 만나면서 세상에 다른 종교들도 많이 있고 다른 종교들에도 기독교 신학과 같은 그런 자기 각자의 신학들 그리고 신에 대한 규정들 이런 것들이 있는 세계와 접하게 되면서 기독교 신학을 다시금 규정할 그럴 필요가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 변증적 측면에서도 우리가 또 그런 다른 사상이나 종교, 그런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신앙을 지키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유일성을 어떻게 선포할 수 있을까? 기독교 공동체 내에 어떻게 통일된 의견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 혹은 종교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도전들이 있어왔기 때문에 신학을 규정하는 일들이 점점 중요해져 왔고 그런 규정들이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변화되어 왔고 또 역사적으로 다양한 환경과 문화와 나라 속에서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죠. 영어를 쓰시는 분들은 제가 좀 원래 한국말 할 때 좀 빨라서 이야기가 좀 어려울 수 있을 텐데 핵심 단어만 영어로 오늘 파워포인트를 마련을 했고요. 그리고 교재를 보시면 되니까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교재를 보고 공부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영어로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학을 할 때 우리가 어떤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이 중요한데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이 신학의 자료입니다. 신학의 자료죠. 이게 우리가 어디에 우리 근거해서 우리 신학을 주장을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중요한데 이걸 파운데이션이라고 하죠. So when we do theology, what are we based on? Based on something, based on scripture, based on tradition, reason, or personal experience, something like that. 이런 것들이 파운데이션이죠. 우리가 신학할 때 무엇에 기초해서 하는가. 특히 웨슬리 전통에서, 감리교 전통에서는 성서, 이성, 경험, 전통 이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성서는 뭐 어느 교단이나 역사를 막론하고 우리 신학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물론 성경이고요. 모든 신학과 가르침은 성경에 근거해서 가르치는 거죠. 전통은 조금 다른데 가톨릭 같은 경우는 전통이 좀 더 중요하고요. 가톨릭이 지난 2000년 동안 해왔던 예배 의식이라든가 예전 이런 것들이 이런 전통이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가 되죠. 개신교는 그에 반해서 전통보다는 말씀에 더 비중을 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예배, 설교 말씀에 훨씬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에 더 많이 강조를 하죠. 물론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난 배경이 카톨릭의 그런 전통 혹은 또 잘못된 성경 해석, 잘못된 종교 관행 이런 것들에 대한 반발 개혁 운동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성에 관한 부분도 인간에게 부여하신 이성에 따라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논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인간에게 부여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면 인간의 이성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생각하지 말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믿어. 이게 신학을 하는 바른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사실 평신도 신앙생활에서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자꾸 물어보게 해야 되고 자꾸 궁금하게 해야 되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에 관해서 자기 인생에 관해서 자기 자신에 관해서 물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묻는 무릎을 성경에서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되고 혹은 또 찾으려고 노력해야 되죠.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이렇게 딱
답을 찾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어쨌든 이런 문제를 놓고 씨름하고 기도하고 연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경험이 또 가끔 문제가 되긴 하는데 그 개인의 경험, 특히 이제 성령 체험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가 신학적으로 이게 좀 건전하다 이렇게 규정을 해줄 수 있는지 중요하죠. 그리고 또 사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체험이 없으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도와 예배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개인의 경험이 극단적으로 좀 가버리면 위험하지만 어쨌든 개인의 경험이 없이는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신앙생활이 필요한 개인적인 경험들이 없이 신학을 한다는 것도 또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다 중요하다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신학의 발전, 이 디벨롭먼트는 역사 신학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신학이 굉장히 많이 발전해 왔고 변해 왔죠. 어, 한 가지 좀 예를 들어보면 사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이 곧 다가오는데 사순절에 가장 많이 강조하고 생각하는 게 십자가죠. 이 십자가에 대한 해석,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이 궁극적으로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제 답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대속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될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건으로 인해서 누그러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건널 수 없는 강이 건너져서 화해하게 되었다, 화목하게 되었다. 뭐 이런 교리들이잖아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근데 놀랍게도 기독교 처음 1000년 역사 동안은 이런 것들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우리가 지금 가장 잘 알고 있는 형벌대속론이라고 하는 속죄론이 거의 가르쳐지지 않았고 그리고 주장되어지지도 않았다는 거죠. 처음 1000년 동안에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사탄을 물리치신 사건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So, first 10 years of Christian history, when we ask what Jesus Christ did on the cross exactly, the answer was Christ defeated Satan on the cross. So we call it Christ the victor. 승리자 그리스도론이라고 하는 속죄론이 거의 1000년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다가 대속의 개념, 개인의 죄를 사하셨다는, 그러니까 우주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을 물리쳤다는 이 개념이 우주적 개념에서 개인의 개념으로 내려와서 나의 죄를 속하게 됐다고 말하기 시작한 게 11세기에 안셀무스부터 시작을 했고요. 우리 또 종교개혁 위에 개신교에서 장 칼뱅을 중심으로 사실 개신교에 와서야 나의 죄가 강조가 되었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십자가에 관한 죄론, 속죄론에 관한 하나의 교리만 해도 이렇게 굉장히 많이 다른 개념들이 발전을 해왔잖아요. 그리고 또 뭐 사실 그 천동설, 기동설 이런 거에 관련돼서도 성경을 읽는 방식이 온 우주의 중심이 로마 교황청이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 과학이 발달하면서 우주는 우리가 상상하던 것보다 훨씬 높고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는 광대하고 인간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 그 발전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relationships, 우리말로 통일성이라고 번역되었는데 이런 다양한 신학적 발전들과 신학의 재료들을 어떻게 통일적으로 어떻게 관계시켜서 우리가 좀 통찰력 있게 종합적인 나의 신학을 이렇게 연구를 할 것인가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적용, 역시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사실 강조하듯이 적용, applications 중요하죠. 이 신학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시며 나의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며 신학자로서 혹은 기독교인으로서 나의 신학 공부를 통해서 내가 또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또는 어떤 결단을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신학이 무엇인가에 관한 연구 부분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 역사적 관점에서 먼저 좀 보겠습니다. 신학은 다 아시다시피 그리스어로 테오스 하나님, 가 그리고 로고스는 말인데 우리말로 하면 담론, 뭐 argument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다. 물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씀은 로고스인데 그때는 담론이라기보다는
그때 당시에 영지주의나 그리스 철학이 주장했던 우주 전체에 불변하는 절대적 진리, 이 진리라는 뜻으로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태초부터, 그러니까 그 영지주의 에서 주장했던 신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많은 신적 계급들이 있고 그 하늘에 있는 신적 계급들, 천사들 혹은 신적 계급들 중에서 예수님은 굉장히 낮은 하급신이었기 때문에 대신 세상에 내려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창조된 피조물로서의 신적 계급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일본체의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 자신이다. 이 얘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으셨다. 이 얘기를 그리스 문화, 그리스 말을 쓰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2절에 강력하게 말씀이 우주 전체를 관통하는 태초부터 했던 그 절대적 진리가 육신을 입으셨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디알러지 할 때는 사실 담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담론, 하나님에 관한 논의, 논쟁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중세 때 12, 13세기에 이때부터 와서는 어, 그 단순히 하나님에 관한 교리가 아니라 기독교 전체에 관한 교리로 조금 폭이 넓어져.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신학하면 뭐였어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구세주는 누구신가? 삼위일체 누구신가? 여기에 초점이 맞췄다고 하면 12세기, 13세기부터 조금 더 넓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라는 공동체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이 많아졌고, 교회 예배, 성례전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인간론들 이런 그 교리들이 점점 더 생겨나면서 신학의 범위가 넓어졌다고 보면 되겠고요. 뭐 칼라너 신학은 신앙의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뭐 존 맥커리는 신앙에 참여하고 성찰한다. 그러니까 신앙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요. 여기 지금 안 나와 있지만 카르바르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동체, 신앙 공동체에 필요한 진리들을 찾아내는 과정인데 이 학교는 어디냐면 성경이다. 성경에서 답을 찾아내는 그런 과정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학을 어떻게 역사적으로 규정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겠죠. 학문적으로 발달되는 신학. 이게 왜 중요하냐면 12세기부터 종합대학교들이 유럽의 유명한 종합대학교들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 중에 유명한 대학교가 파리 대학교, 뭐 지금도 있는 옥스퍼드 유니버시티 같은 경우들 학부가 생겨나면서 대학이 공통적으로 네 개의 학부를 두는데 교양학부, 그리고 의학, 신학, 법학 네 개 학부를 둡니다. 교양학 요즘도 리버럴 아트 학부만 있는 학교들 리버럴 아트라고 칼레지라고 하는데 교양 과목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자기 전공을 듣기 전에 그냥 기본적으로 필요한 교양 학문들, 이걸 교양 과목이라고 하는데 그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좀 고급 학문을 듣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과목, 약간 기본적인 과목이 교양 학부였고요. 지금도 우리가 학부에서 교양 과목도 듣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은 약간 고급 클래스 같다고 수가 있겠습니다. 서유럽에서 주로 신학 교육은 대성당이나 수도원 중심으로 이루어졌었죠. 이 수도원 같은 데들이 부설 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뭐 크리스찬 미션 스쿨들 운영하는 것처럼 그때도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신학이 기도원 같은 수도원 같은 데서는 신학의 주된 과목이 뭐였냐면 뭐였겠어요? 영성, 기도. 그랬겠죠. 당연히 그 사람들은 수도승들이었으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들, 기도, 뭐 지금 같으면 뭐 방언도 들어갔을 수도 있었겠고 어쨌든 요즘도 스피리추얼리티 영성에 관해서 많이 얘기하지만 이런 실제적인 학문들이 다뤄졌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12, 13세기에 종합대학교가 생겨나면서 종합대학교는 기독교인의 신앙 실천보다는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이론들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데 더 관심이 많아지는 거예요. 종합대학교에서는 이 학문이 합리적으로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신앙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주관적인 측면이 강하잖아요. 기도도 그렇고 영성으로도 그렇고 이 영성을 객관적으로 이론적으로 딱 이렇게 영성이 뭐다, 기도가 뭐다 이렇게 그냥 100% 정립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 기도는 우리 개인적 경험들이 다 포함되고 중요하니까. 그래서 신학이라는 말이 기도나 영성에 관한 체험적 실제적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관한 물음들을 합리적으로 탐구하는 방향으로 좀 이렇게 옮겨가기 시작하죠. 그 결정체가 누구였냐면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 대전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신학은 실제적 학문이 아니라 이론적 학문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종교개혁 시대 와서는 이제 카톨릭이 너무 이제 그쪽으로 가니까 종교개혁이 좀 이렇게 반발을 했잖아요. 그래서 마틴 루터나 잔 칼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개인적인 체험, 신앙에 대한 열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가 많이 되었었죠. 그래서 다시금 개인적인 열정, 목회나 기도나 실천적인 측면으로 좀 이렇게 불러오려고 노력을 나름대로 많이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개신교가 신학, 카톨릭과 신학을 하는 방법의 초창기부터 조금 차이가 있었고요. 그러다가 18세기 계몽주의가 되면 이제 또 다른 방향이에요. 계몽주의는 그냥 인간의 이성이 어쩌면 거의 절대시전 상황이었고 독일 자유주의 이런 것들이 이 기독교 신학 내에 굉장히 지배하고 편만하게 되면서 종교적 그 실천 이런 것들이 완전히 배제가 되고 그냥 어쨌든 기독교 신조들이나 성경에 나온 신앙의 주장들이 이런 것들이 포함된 그런 학문은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은 시대에 뒤처져진 세상이 이렇게 발전되고 인간의 이성이 이만큼 발달했는데 아직도 성서의 근거에서 뭐 기도 얘기하고 영성 얘기하니까 시대에 뒤처져진 학문이다 이러면서 이제 신학을 좀 배제하기 시작하죠. 대학교에서 신학과들이 점점 더 없어지기 시작하고 의학, 법학, 신학 이런 것들은 개인의 윤리 문제나 건강 문제 이런 것들만 다루도록 해라. 그러면서 이제 대학들이 주로 이제 학문적인 기존 학문 쪽으로 많이 옮겨가요. 그래서 신학이 대학교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런 대학교가 요구하는 어떤 규정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뭔가 좀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된 거죠. 근데 그렇게 사실 성공적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 기독교 신학은 철저하게 기독교 신앙에 바탕을 하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떠난 일반 대학에서 요구하는 규정들을 맞춰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반 대학교에서 기독교 신학과들이 점점 더 밀려나기 시작하고 없어지기 시작하죠. 지금 뭐 우리나라도 종합대학, 미션 스쿨이라는 종합대학의 신학과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고 대신에 기독교 교단에서 만들어낸 신학과들이 따로 생겨나게 되었던 거죠. 미국도 유명한 학교들 뭐 하버드, 프린스턴, 예일이 다 신학과로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교회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불구하고 지금은 다 이 세미나리가 학교랑 분리된 프린스턴 같은 경우는 완전히 재단도 분리된 다른 학교. 뭐 프린스턴 세미나리라고 이렇게 부르면 사람들이 다 프린스턴 대학교에 소속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완전히 별개된 분리된 별개의 학교입니다. 지금 사실 그런 신학이죠. 그래서 19세기까지 이렇게 오다가 19세기 오히려 또 자유주의 신학자 제일 유명한 사람이 슐라이어 마허인데 슐라이어 마허는 오히려 종합대학교에 신학과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이 자유주의 신학자가 왜냐하면 국가에 이 올바른 신학자들과 신앙인들이 필요하다. 이분들이 국가에 도움이 된다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일반 대학교 신학교가 존재해야 된다. 신학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철학적 신학이 필요하다고 했고 그리고 이제 역사 신학, historical theology, 목회 신학, practical theology, 실천 신학이라고도 하죠. 이런 신학들이 필요했는데 철학적 신학은 기독교의 본질을 밝히는 것, 진리에 관한 물음들이 계속 물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 역사 신학, 지금 현재의 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교회가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지 이해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교회 지도력에 필요한 실천 기술들을 가르쳐야 된다. 이래서 practical theology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학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로부터 신학 교육이 공립 학교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었죠. 지금 그 미국이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을 이렇게 놓고 기독교 내에서도 보수와 진보가 사실 다른 의견들을 많이 대립을 하죠. 그래서 그 사회의 변혁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에반젤리칼 보수 그룹에서는 미국 공립학교에서 성경 교육과 기도가 사라진 이후로 미국 사회가 타락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이거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사회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문제죠.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 사회의 가장 비모금적인,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하고 이민자들을 차별하고 하는 문제들이 보수 백인 기독교 단체에서 많이 사실 비롯되는 부분도 있고요. 물론 이제 진보라고 하는 부분 이 그룹에서도 여러 가지 신학적 문제가 물론 있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흑백 논리로 어디가 옳다, 어디가 틀리다 이렇게 규정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다 장단점이 있긴 한데 어, 사실 미국 공립학교에서 성경 교육과 기도가 사라졌기 때문에 미국이 타락했다. 이건 좀 100%딱 동의하기도 뭐한. 왜냐하면 어, 사실 그런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의 그 전도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은 좀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방식들이 있었고 그렇게 전도를 하면서 세계 선교를 했던 기독교 서구 전도 방식이 군대가 먼저 들어가서 나라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교사들이 성경 들고 군대의 뒤를 따라가서 점령된 국가에서 교회를 세우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성경을 읽게 만드는 것이 꼭 이게 복음적인가 하는 것은 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건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신학의 구조가 뭐냐 그러면 이런 뭐 다 아는 얘기죠. 성서신학, 성서신학은 성경, 구약신학 그리고 또 구약과 신학의 관계도 좀 중요하고요. 그 평신도들 우리도 신학하기 전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었는데 구약의 하나님은 좀 잔인하고 신학의 예수님은 되게 은혜롭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또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고요. 제가 그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 한국에서 그첫 아이 특히 이제 밤에 아이에게 아빠 목소리도 들려주고 그리고 성경도 읽어주고 일석이조 이 효과를 한다고 그 아이가 임신했을 때 아이가 자라보면 이렇게 손을 대면 아이가 막 움직이는 게 느껴지잖아요. 거기다가 오른손을 대고 아이 움직임을 느끼면서 성경을 한 장씩 매일 밤에 읽어줬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근데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구약의 어떤 부분 가면 도저히 읽어줄 수가 없는 막 진멸하라 다 죽여라 뭐 이런 부분 막 읽다가 예예예 여긴 애 놀래겠다 안 되겠다 넘어가고 하다 보면 결국 신약까지 오게 되는 뭐 그런 그런 느낌이 구약은 좀 무섭고 잔인하고 신약은 좀 근데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이 같은 분이잖아요. 근데 왜 구약은 이렇게 무섭게 나타나고 신약은 이렇게 나타날까? 신학적 이게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는 느낌의 차이지 실제로 하나님이 다르신 분이나 다른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어떻게 조화롭게 신학적으로 잘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과제가 있고 또 성경이라고 하면 예수님 사도들 사도 바울조차도 그들에게 성경이라고 하면 구약 신학밖에 없었죠. 그리고 또 완성되지도 않은 구약 신학이 정경으로 완성된 게 AD 90년이니까 부분적으로 각기 다른 이 편집본을 갖고 있었던 신약의 구약이죠. 구약을 갖고 있었던 성경이라고 하면 이 전부가 그거밖에 없었던 분들이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사도들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이제 사울 서신이 제일 먼저 쓰여진 게 뭐 40년대 후반 또 50년대 이렇게 추정하니까 그때까지는 신약 성경이 아예 없었고 신약 성경은 397년 카르타고 공유회 때 처음으로 이제 완전히 완성이 됐었으니까 신약 성경도 무려 한 400년 동안 이렇게 부분 편집본들이 읽히다가 그때다 처음으로 이렇게 완성본이 읽혀지게 된 거니까 이 성서를 연구하는데 이런 부분도 좀 고려가 되겠고요. 그리고 또 정경에 들어와 있지 않은 외경들, 가톨릭이나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외경들을 또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지 하는 것들도 좀 필요가 있겠고요. 조직신학은 사실 뭐 체계적인 조직화이죠. 성서신학이 굉장히 중요하고 조직신학이 성서신학이 기반이 안 되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조직신학이 성서를 해석하는 것, 성서신학에 기반해서 어떤 논리, 이론들을, 교리들을 만들어내는 거겠죠. 성서신학이 왜 중요하냐면 1500년대에 성경 번역이 이루어지면서 성경 연구가 되다 보니까 그동안 성서 번역에 오류가 있었다는 것들을 발견해내고 그 번역이 잘못된 그 구절들을 가지고 만들어낸 교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교회에서 가르쳐져 왔다는 것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리 자체가 기반이 흔들리게 된 거죠. 그래서 성서신학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성서 연구가 중요하구나. 이렇게 된 거고 성서 연구가 발달함에 따라서 조직신학도 발달할 수밖에 없고요. 필로소피컬 티올로지는 말 그대로 철학적 신학, 근본적인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물음. 고등학교 정도 사춘기 정도 되면 사실 그런 거 물어보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일까? 신은 누구일까? 우주는 무엇일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서 태어났을까? 뭐 이런 질문들 이런 게 다 사실 그렇고요.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계속 묻기 시작하는 하나님은 누구실까? 나는 누구일까? 이런 질문들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사신학은 역사적으로 아까 역사신학 말씀드렸으니까 역사적으로 발전되어 온 것들 그리고 그 실천신학이라고도 하고 목회학이라고도 하는데 요즘에 굉장히 중요하고 강조가 많이 되죠. 목회 상담도 그렇고 목회학도 그렇고 시대가 발전하면서 점점 더 발달되고 강조가 되는 부분들이 목회학이고요. 실천신학은 예전에는 없었는데 요즘에 성경학 같은 것들도 새롭게 많이 발전되고 있는 이게 이제 practical theology에 들어가는 pastoral theology, 또 practical theology 실천신학에 들어가는 네,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그 philosophical theology, 철학신학을 잠깐 보다 보면 이게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다른 종교에서도 이런 것들이 발견되니까 좀 비교를 해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에 관한 문제, 신에 관한 문제, 인간의 본질에 관한 문제가 우리 기독교 사회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요. 힌두교 같은 경우도 philosophical theology가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해서요. 힌두교에서는 구원을 받는 것이 이렇게 방법들이 여러 가지예요. 기독교에서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로 되지만 힌두교에서는 워낙에 뭐 다양하니까 신이 없는 뭐 무신도 있고 유일신도 있고 뭐 범죄신론도 있고 범신론도 있고 뭐 신이 많다는 주의도 있고 신은 다 하나로 규결된다는 주의도 있고 힌두교 안에 워낙 다양한 종파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런 다양한 교리에도 불구하고 철학적으로 내가 누구인가 하는 자기 자신의 본질에 대해서 깨닫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뭐 해탈을 이룰 수 있다. 혹은 또 목샤라고 하죠. 힌두교에서는 구원을 목샤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데 필로소피컬 테올로지가 힌두교에서는 기독교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철학적 깨달음만 얻어도 목샤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혹은 또 힌두교에서는 예배를 열심히 드려서 신에 대한 디보션만 열심히 해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아니면 요가 열심히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아니면 봉사만 열심히 해도 남을 구제하는 것만 열심히 해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힌두교와 기독교 이런 교리들을 비교하는 것을 뭐 comparative theology 비교 신학이라고도 하고 comparative religion이라고도 하고 비교 종교학이라고도 하는데 기독교 신학 어떤 조직 신학을 하면서 나중에 다른 종교와 비교를 해보는 것도 나름 흥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spirituality, 영성, 그리고 신비신학 이런 것들 신비신학이 전통적으로 많이 얘기가 되어 왔고 신비신학이 중요했었죠. 그리고 중세 때 보면 신비한 체험들 했었던 뭐 줄리안 오브 노비치 이런 분들 굉장히 또 이분들은 신비 체험을 하면서도 신학적으로 굉장히 발달된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었죠. 어쨌든 근데 신비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서 자꾸 이 신비주의, 이좀 건전하지 않은 신학을 가진 신비주의에 혼돈되다 보니까 요즘에는 신비신학이라는 말을 잘 안 쓰고 그냥 spirituality, 영성이라는 말로 거의 그냥 통일되어 가는 것 같아요. 영성.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기는 안 나왔지만 변증학이라고 있는데 기독교 이단 사상들이 들어와서 신을 예수님에 관해서 뭐 잘못 가르쳤다. 아까 영주의도 그랬지만 이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이단에 반박해서 신앙의 도리를 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주장하는 나의 주장. 이게 변증학이고요. 기독교 신학이 사실 변증학으로부터 시작을 했다고 맞죠. 그, 저, 순교자 저스틴 더 말서, 2세기 신학자인데 영주주의 같은 이단들에 관해서 글 쓰기 시작한 게 2세기부터 시작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뭐 또 사실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 이슬람 공격에 대해서 기독교 교리를 이렇게 지켜내느라고 신학 대전에는 방대한 책을 저술을 했었고 그리고 또 이교도 논박 대전이라는 책을 써서 이슬람이 공격하는 이슬람은 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니까 그런 교리들에 반박하는 것들 그리고 20세기 들어서는 C.S. 루이스가 이게 사실 뭐 이대 교리뿐만 아니라 그냥 신학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질문들도 있었잖아요. 우리가 흔히 요즘도 많이 접하는 착한 사람에게 왜 나쁜 일이 생기는가. 이번 연합감리교회 그 큐티 모임 전국적 큐티 모임 기쁨의 언덕으로라는 큐티 교재를 연합감리교회 한인교회들이 같이 쓰거든요. 근데 그 교회 큐티 그 세미나를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얼마 전에 세미나 할 때 아틀란타에 어떤 교인들이 물어보셨어요. 자기 교인 중에 라이드가 필요해서 새벽 1시에 누구를 좀 급하게 라이드를 해주고 오는 길에 사고가 나서 크게 다치셨는데 이렇게 누워있다가 옆으로 돌아 눕는 데만 15분 정도 걸리니까 간호사가 위에서 이렇게 잡아주고
도와주고 하는데도 돌아눕는 데만 15분 걸리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이런 거 보면서 자기가 너무 슬프고 마음이 아팠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을 도와주라고 그래서 도와줬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쁜 일이 생길 수, 이 사람이 이렇게 고통을 받는가? 이런 질문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답할 수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을 C.S. 루이스가 많이 다뤘죠. 그래서 1940년에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C.S. 루이스가 쓰기도 했고, 순전한 기독교. 지금 아마 기독교 개신교 쪽에 아마 그 책들 중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신앙서적 중에 하나죠. 순전한 기독교 이런 책들이 변증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프롤레고메나의 문제라고 이 알레스 맥컬스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그냥 신학하기 전에 서론으로 타종교인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신앙에 관해서 얘기할 때 그들과 어떤 공통적인 관심사 주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면 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그들이 고민하는 삶의 문제, 진리에 관한 문제가 무엇일까? 이런 거. 슐라이의 마어는 신앙은 절대 의존의 감정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에겐 누구나 절대적으로 누군가를 의지하는 감정이 있다. 이게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게 이제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다른 타종교인들 다 마찬가지라고 하죠. 다 의존하는 감정이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누구를 의지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폴 틸리는 사람들에게 누구나 궁극적으로 물어보는 관심사, 뭐 ultimate concern이라고도 하고 아니면 궁극적 질문이라고도 하고요. ultimate questions라고 하는데 물어보는 게 있다고 하는 거죠. 그냥 사춘기 때부터 이렇게 잘 이렇게 누구나 다 이렇게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답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물어보는 나는 누구인가 그 답이 성경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신은 누구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칼라노도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슐라이어마 이런 주장이 절대 의존의 감정이 이제 정통주, 신정통주의 칼바르트에 보면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게 되죠. 칼바르트 같은 경우는 절대적 계시가 우선이지 사람이 절대적 이렇게 누군가를 의지하는 그 감정에 의존해서 신학을 할 필요가 없고 전혀 그것이 가능하지도 않다.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방적으로 선포, 이렇게 계시는 위에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인간의 감정이나 의문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을 계시를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칼바르트는 슐라이머 자유주의를 굉장히 많이 비판을 했고요. 칼바르트는 신정통주의라고 하잖아요. 네오 어스토록스라고 하는데 계시를 중요시하는. 왜 그러냐면 2차 대전 인간의 이성이 극대화되던 그런 계몽주의 근대 문화의 참혹한 결말이 1차, 2차 세계대전이었잖아요. 그 참혹한 전쟁의 실상을 보고 나서 칼바르트가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스스로 뭘 할 수 있다는 이런 세상의 착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계시로 돌아가자 이런 걸 주장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 슐라이어마의 절대 의존의 감정, 폴 틸릭 그 궁극적 관심, 궁극적 질문도 이런 것들은 앞으로 조직 진학할 때 계속 나오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을 가르칠 때, 신학을 공부할 때, 신학은 객관적, 일반 대학교에서, 그러니까 신학을 가르치는 사람이 꼭 기독교인, 아주 신앙이 돈독한 기독교인이야만 되는가? 아니면 신학을 가르치는 학자가 꼭 기독교인일 필요는 없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한국 감리교 개통신학교가 세 개가 있죠. 우리 여기 지금 헨리 아펜젤 대학교도 마찬가지고 한국 감리교신학대학교, 협성대학교, 모건대학교, 우리 헨리 아펜젤 대학교 정 교수가 되려면 이제 우리 시간 강사들 말고 정 교수가 되려면 감리교 정혜원 목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주장은 뭐냐면 감리교 목회자를 양성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감리교 목사여야만 된다. 감리교 목사여야지 감리교 목회자들을 양성할 자격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한국에 가서 신학교 교수가 되려면 반드시 그 교단에서 안수를 받아야 돼요. 근데 미국은 안 그렇거든요. 저희가 나온 두류 같은 경우에는 감리교인 목회자는 물론이고 감리교인 일 필요도 없고 심지어는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회학도 있고요. 신학에 굉장히 인간론도 가르치게 하기 때문에 사회학을 가르치는 교수는
기독교인일 필요가 없고 기독교 교회사를 가르치는 사람은 꼭 감리교 교수가 일 필요는 없는 거죠. 기독교 교회사는 그냥 교회사를 잘 아는 기독교인이거나 역사학자이면 되는데 기독 교회사는 교회 역사를 잘 아는 기독교인, 그러니까 꼭 감리교인일 필요는 없고 감리교 목사일 필요는 없다. 그래서 굉장히 좀 자유롭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리 다닐 때 인간론을 가르쳤던 교수님은 아프리카에서 온 부두교, 그분은 종교가 부두교였어요. 그러니까 인간학에 관해서 객관적으로 가르치는 거니까. 그래서 주장들이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 종교에 관계없이 객관적 입장에서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이미 기독교에 헌신된 커미티드된 크리스천이 신학을 가르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적 편견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공정하고 보편적인 학문으로서의 신학을 가르칠 수가 없다. 이미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과 신학적 경험이 편견으로 개입을 하게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리를 두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에 관한 주장은 지적인 능력들이 중요하고 정당해야 된다. 공정해야 된다. 보편적,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들이 있어요. 학문하는 방식들. 학문을 하는 신학자도 학자잖아요. 학문이니까 사이언스란 말이죠. 신학도. 그러니까 이 인문학적 입장에서 공통적으로 학문이 공유하는 이런 기본적인 배경을 공유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신학자가 아닌 것, 기독교인이 꼭 그래야 되면 될 필요는 없다 주장하는 거예요. 반대는 뭐냐면 꼭 기독교인이어야만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라틴 해방 신학자들이 있어요. 라틴 해방 신학자들은 사회 정의에 관심이 많고 정치 참여, 그러니까 이 가난하고 사회 법적으로 굉장히 차별받고 이랬던 사람들 그냥 라틴 아메리카에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 많잖아요. 사회가 부패하고 정치가 권력이 부패해서 이렇게 어려서부터 그냥 버려진 아이들 너무 많고 그래서 사회 속으로 들어가서 이런 사람들을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망의 복음을 주려면 사회에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신학자들이 앞장서서 사회 정의에 참여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 속에 들어가서 함께 예수님처럼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데 자기는 중립을 지키겠다고 이런 현장과 떨어져서 그냥 그 강의실에 혼자 고립되어서 학문만 하는 게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주장을 한 거고요. 네, 이게 이제 라틴 아메리카 그렇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미 기독교 신학을 가르치는 것은 자기가 인정하든 안 하든 어느 정도는 기독교 신앙의 영향을 이미 받고 있다. 그러니까 그걸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인데 그걸 굳이 부인하고 자기는 공정하게 가르친다고 주장할 수 있냐?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안셀무스 같은 경우는 기독교 신학 자체가 이해를 추구하는 것, the faith seeking understanding,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이게 지금 다니엘 미글리오리가 쓴 조직신학 책 이름이 여기서 따온 거거든요. 우리 교재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기독교 신학은 우리 교회가 매일매일 실천하는 복음 전파, 선포, 기도, 예배 이런 것들과 어떻게 분리될 수가 있느냐. 이런 것들과 분리되면 참다운 신학이라고 할 수 없고 이런 것들과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기독교 이 신앙 실천을 하지 않으면서 신학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자, 이런 것도 좀 참고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미국 신학교에 와가지고 좀 굉장히 이렇게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주장들이 있었다. 좀 느꼈고 이제 그래서 사실은 일반 대학교에서는 기독교 신학과가 다 없어지고 종교학부가 음, 학문으로서 공정한 연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종교학부가 됐고 신학교들은 다 교단 신학교로 기독교 개통학교로 다 분리가 되었죠. 전통과 이단 뭐 너무 잘하는 거니까 따로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되는데 어, 그 요즘 신천지도 있고요. 그다음에 안상호 뭐 이런 분들 이단들이 굉장히 많죠. 지금 사이비 이단, 원통이도 그렇고 사이비 이단도 문제지만 그 신천지에 최근에 10만 명이 새로 들어왔다고 기사가 난 걸 보는데 요그 구원파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었잖아요 얼마 전에. 그리고 신천지가 또 우리 팬데믹 때 큰 무리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장하고 지금 개신교가 15%가 팬데믹 사이에 줄었다고 해요.
굉장히 많이 지금 주고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 다녀오신 목사님 얘기로는 완전히 그냥 이렇게 급강하고 있다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데 신천지 같은 이사들은 이렇게 늘어가고 있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우리가 정말 학문 신학을 공부하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이 사실 이런 일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고 떠나게 될까? 그러면서 왜 또 떠나는 사람들은 또 이단에는 또 이렇게 더 가는 걸까 하는 질문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몇몇 무리를 일으킨 사람들, 그전뭐 목사, 하나님 까부면 나한테 죽어 뭐 이랬던 이 사람들을 하고 일단의 정치 목사들이 지금 이번 주말에 뉴욕에 와서 집회를 갔는데 또 엄청난 큰 신문에 전문 광고를 해가면서 이 전면 광고를 해가면서 홍보하고 지금 난리를 떨고 있는데요. 과연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한국에서는 과연 지금 그 기독교인들이 저는 한국의 교회는 조금 잘 모르니까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좀 회복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이 신학, 교육신학을 공부하는 분들이 가져야 할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옛날에 유행했던 항상 역사적으로 그 불의를 일으켰던 이단들 대표적인 것들을 알리스 맥코레트가 뽑아놨는데 에비온주의, 에바이오네티즘이라고 하는 에비온주의는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구속을 이룰 만큼 본질적으로 그렇게 대단한 분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분이고 더세티즘이라고 하는 가현설이라고 하죠. 모양만 나타나셨지 실제로 모셔서 고난을 받으신 게 아니다 그렇게 주장을 했었던 겉모양만 취했다 그런 이단이고 펠라기아니즘은 어, 아우구스티누스하고 논쟁을 했었던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능력으로 노력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그러면서 인간의 선행, 인간의 신앙적 노력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는데 어쨌든 이단으로 규정을 받았고요. 마니키즘, 아우구스티누스가 한때 빠졌던 마니교.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 허락된 구원에 응답할 수 없다. 주장했던 이런 이단들이 있고요. 사실은 이런 이단들보다 더 지금 교회 문제에 더 심각한 게 뭐냐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값싼 구원론, 보안해프 목사님 얘기했었던 그 cheap grace, 값싼 구원.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부흥사님 목사님들 보시면 막 부흥회하다가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언제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구원을 마치 천국행 티켓을 마치 그냥 이렇게 돈 주고 산 것처럼 이미 산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는 그래서 예수님을 입으로 신하는 우리가 구원받는 건 맞지만 이게 너무 쉽게 그냥 우리 생활을 전혀 변화되지도 않고 주중에 생활은 지옥이고 주중에 이렇게 이민사회 제가 그 식당에서도 한 10몇 년 일하고 뭐 세탁소 우버 또 한 5년 하고 그냥 주중에 풀타임 밖에 살아봐서 그 많은 이민 생활하시는 분들 우리 한국 동포들 주중에 같이 써봤는데요. 전쟁 같은 삶, 정말 교회에서 보여주는 모습하고 천차만별이 다른 이 전쟁 같은 하루하루 정말 너무 고단하게 이렇게 싸워야 하면 하루가 겨우 지나가고 어떤 날들은 진짜 전쟁을 치러야만 하루가 겨우 넘어가는 이런 삶 속에 마음도 피폐해지고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보다 조금 더 이렇게 가난하고 신분이 없는 사람들한테 또 이렇게 불친절하게 되는 그런 것들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값싼 은혜, 매일매일 우리가 좀 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신앙적 자세, 우리 감리교 그거 잘하잖아요. 성화, sanctification, 그런 것들이 전혀 무시되는 그런 값싼 은혜. 이것도 사실 우리가 조직신학적으로 좀 잘 정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이번 학기의 과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그러면 이제 그 또 하나가 세속 문화와 기독교 우리 신앙과는 또 어떻게 어, 관계를 맺을 것인가. 제가 둘이서 메스터 할 때 레이디 가가가 한번 한국을 왔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저 팝 뮤직에 전혀 관심 없는 저 같은 사람도 레이디 가가 한국 간다는 걸 알게 된 게 뭐냐면 교계에서 레이디 가가 공연 반대 큰 시위를 했어요. 그리고 그 시위가 커지면서 이제 찬반 논란이 신문에 막 보도가 되면서 제가 알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세속 문화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교회 안에서도 뭐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세상 음악 듣지 못하게 하고 사탄의 음악이라고 그러고 또 뉴에이지라고 그러고 전에 서태지 한참 그랬을 때 뭐 이렇게 거꾸로 돌리면 무슨 사탄의 뭐 음성이 나온다든가 같은 뭐 이런 분들 우리 교회에서 어제 물어봤더니요 정말 미국의 은혜로 찬양 외에는 하나도 안 들어가지고 무슨 원더걸스 소녀시대
하나도 모르고 BTS는 이름만 알고 몇 명인지 이런 것도 저도 BTS 잘 몰라요. 몇 명이고 무슨 노래 했는지 잘 모르고 우리 딸아이가 BTS 너무 좋아하니까 옆에서 들을 때 가끔 듣긴 하지만 잘 모르긴 하지만 근데 아예 이런 것들을 그냥 죄악시하는 문화가 여전히 아직도 남아 있거든요. 우리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 그래서 2세기 저스틴이라고도 옛날에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라틴어 발음대로 옛날에 어거스틴도 그냥 어거스틴이라고 그랬어요. 영어 발음으로. 근데 요즘엔 다 추세가 라틴어 발음을 다 따라가서 원래 그 사람들이 불렀던 발음을 해주는 게 추세입니다. 그래서 유스티니스라고 하는데요. 유스티니스는 다른 곳곳에 교회 말고도 온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의 씨앗들이 뿌려졌다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교회 밖에서도 어떤 복음의 씨앗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올바르게 말해진 것들이라면 우리 교회에서 가져와도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고전 문화 같은 거 옛날에 좋은 고전들 같은 거 교회에서 인용하고 같이 봐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 그리고 이제 반대로 테르툴리아누스는 반대예요. 절대 안 된다. 교회 밖에는 선한 것이 없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했던 아주 유명한 말, 아테네와 예루살렘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What has Athens to do with Jerusalem? 그러면서 아테네 뭐예요? 네, 플라톤 철학이죠. 그리스 철학. 철학인 신학과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반대를 했었어요. 이 사람이 원래 변호사였다가 기독교로 교정한 사람인데 물론 또 나중에 또 이단으로 빠져서 정죄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아카데미아, 플라톤이 세운 철학 학교가 아카데미아가 교회와 무슨 상관이 있나? 완전히 그래서 정신적, 도덕적으로도 오염된다. 세속 문화 가까이 하면 오염된다. 그러니까 배척해야 된다. 지금 요즘도 우리 케이팝 들으면 오염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랑 같은 맥락입니다. 어거스틴은 조금 아우구스티누스. 저도 이제 옛날 그 영어로 또 이렇게 공부를 해서 어거스틴이 입에 배워가지고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사람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비판적 수용. 요즘에 우리가 많이 이렇게 영향을 받은 게 아우구스티누스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애굽의 문화는 다 버렸고 애굽과는 단절을 했고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은 절대 가지고 오지 않았고 다 버리고 왔어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준 금과 은은 가지고 왔어요. 근데 뭐냐면 우리 신앙에 해로운 것들은 다 버리고 우리가 좋은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좋은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챙겨오는 그러니까 선택적 취사 이렇게 할 수 있다. 말해드렸죠. 철학이나 우리 고전 문학 중에 좋은 영향 우리들은 받아들이고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가 플라톤 철학을 많이 받았죠. 사실 어떻게 보면 천국에 관한 개념이 플라톤의 이데아의 개념과 조금 이렇게 뭐 다 같진 않지만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천국의 개념이 플라톤 신플라톤주의의 이데아의 개념과 많이 닮은 물론 바울 같은 경우는 그리스 문화 철학이 팽배했던 그 시대 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풀어서 설명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지만 어쨌든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의 광산에서 캐는 보화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좋은 일에 사용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마귀를 경배하는 일에 사용했기 때문에 이게 나쁜 것이지 우리 본래적으로 나쁜 것은 아니다. 이것들을 가져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하면 좋다. 그래서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은 가지고 와라. 복음에 사용하라. 이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테르틸리아누스 같은 경우는 완전히 세상에는 아예 선한 것이 없고 가까이 하면 신앙이 오염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거죠. 20세기 와서 가장 유명한 그 사람이 리차드 리버예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 5가지 패러다임에 가서 언급을 합니다. 5가지 패러다임이 지금 또 그렇게 맞아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이 5가지 중에 하나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아이디어한 이상적인 구분이에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세상 문화와 교회와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지 우리가 세상 문화를 배척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 문화를 그냥 받아들일 것인지 하는 문제를 고민할 때 참고하기에는 가장 좋은 참고 자료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문화와 대립하는 그리스도, Christ against culture, 대립하는 그리스도인데 무조건 거부하는 거죠. 아까 테르툴리아누스가 했던 것처럼 이렇게 체계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세상을. 톨스토이도 그랬고요. 메노 시몬스라고 하는 메노나이트 제세례파
이 사람들은 15세기부터 16세기 생겨난 그룹인데 지금도 아마 제세례파 혹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캘리포니아 쪽에도 한국 분들 하시는 제세례파 교회가 있는데 세상을 부정으로 보기 때문에 세상과 격리돼서 어디 이렇게 조용한 데 가서 그 공동체, 기독 공동체를 만들고 자기들끼리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굉장히 건건훈련 열심히 하고 세속 문화를 완전히 배격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고요. 평화, 절대적 평화를 주장하기 때문에 전쟁을 반대하고 아마 그래서 이분들은 어쩌면 군대에 가지 않을 수도 있는 개인적 판단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제세례파 지금 그룹 운동이 LA 기반을 둔 분들이 계시는데 평화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세상의 권력과는 어떠한 관계도 맺기를 거부하고 세상의 어떠한 형태의 권위도 다 거부하는 이런 사람들. 이 첫 번째 그룹이고요. 문화에 속한 그리스도는 반대로 세상 문화와 기독교 문화 이렇게 같이 섞어서 함께 어울리려고 하는 기독교 문화와 세상 문화의 차이점을 별로 그렇게 찾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부류라고 볼 수 있고 19세기 자유주의 아까도 말씀드렸죠. 특히 독일의 자유주의, 계몽주의가 들어오면서 기독교 문화와 세상 문화를 통합하려고 했었던 이런 부류이고요. 어, 그 문명과 물질이 계속 발달하고 인간의 이 기술이 굉장히 진보하면서 인간에 대한 아주 극단적인 낙관론들이 생겨나면서 이런 문화들,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에서 기독교 문화가 경험하지 못했던 이런 풍요로운 물질 문화의 번영을 누리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체가 긍정적으로 보고 교회 안에서 가져오려고 했었던 그런 문화가 크라이스트 오브 컬처라고 부르는 문화입니다. 또 하나는 크라이스트 어버브 컬처는 어, 이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묻는 물음에 대한 답을 이 세상 문화와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문화를 파괴하는 것이나 혹은 문화로부터 경기된 것이 아니라 어, 오히려 문화를 기독교회가 완성시킨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은혜가 복음을 완성시킨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기독교 문화가 세상 문화를 완성시킨다 이렇게 쓰는 그런 부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Christ and Culture in Paradox, 그래서 역설 관계에 있는 그리스도.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말 패러독스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것처럼 이원론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요. 영적인 영역과 육적 영역 두 영역이 완전히 분리가 되어서 기독교인은 이 두 영역 다 책임을 다하는 긴장 속에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리버도 그렇고요. 마틴 루터 이런 분들이 또 이런 부류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이 세상과 어느 정도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야 된다.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지금 영적인 세계에 살고 있죠.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 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완전히 떠나서 세상과 격리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죠.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하늘나라도 경험하는 이 세상 나라를 살면서 하나님 나라도 경험하는 두 왕국, 립터의 말에 의하면 두 왕국, two kingdoms, two kingdoms, 세상의 왕국과 하나님 왕국을 살고 있다. 권위가 전혀 다르죠. 세상 왕국은 세상 법과 세상 지배자가 통치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지만 이 두 왕국을 살면서 세상 나라에서는 세상 법을 다 지키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원하는 것들을 다 지켜내는 두 왕국을 사는 그러니까 한 왕국에 살면서도 다른 왕국의 법에 복종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산다고 해서 세상 왕국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면서도 이 세상 법에 복종하는 그런 삶을 말하고요.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이게 Christ and Culture and Paradox고요. 마지막에 Christ the Transformer of Culture 문화를 변혁하는 것. 개종주의자들,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만드는 것, 세속 문화와 가치와 목표를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에 합당하도록 고치는 것, 바꾸는 것, 사람들을 성화시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하고요. 존 칼뱅, 장로교, 그다음에 또 존 웨슬리, 감리교, 뭐 조나단 웨드 이런 분들, 개신교 지도자들이 주로 이쪽 분이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문화를 변화시켜서 기독교 문화로
좀 성숙하게 만들자 하는 이런 의미가 있겠죠. 이 5가지입니다. 니버의 책이 물론 여러 가지 비판을 받아왔죠. 물론 이제 이 책이 쓰여진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그러면서 또 굉장히 사회가 많이 발전하고 다원화되고 신학도 그렇고 세상 학문들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고 과학도 진보가 이루어졌으니까 이 발전된 학문의 영향 때문에 리본은 굉장히 많이 비판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우리가 그리스도와 문화를 논할 때는 중요한 자료로 사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첫 시간이라 시간이 쫓길 것 같아서 굉장히 빨리 진행을 했는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나중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신학의 자료관에서 좀 더 하시고요. 말씀드렸듯이 과제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 조직신학적 어떤 담론이 아니라 신학의 자료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읽으시면서 좀 그러니까 이해를 좀 더 주된 목표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학 공부하면서 물을 수 있는 질문들이 조금 있긴 하지만 보편적으로는 그냥 다 그냥 읽고 이해할 부분들이고 교리가 아니니까 지금 오히려 좀 가볍게 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페이지, 3페이지 정도 쓰시는데 2페이지 정도는 내용 요약하시고 1페이지 정도는 자기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고 언더그레듀에이트는 한 4에서 2페이지 정도 이렇게 해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